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앞뒤 좌우로 이렇게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주님 앞에 믿음이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삶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늘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향해서 정말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늘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예비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들이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해서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예배의 시간이 더욱 하나님의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한 주 한 주의 삶이 되기를, 그런 예배 시간이 되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의 시간 함께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는데 함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지만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으로 주님께 온전한 고백을 올려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언제나 주님 앞에 보잘것없는 연약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푸른 초장과 같은 쉴만한 물가와 같은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이 복된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복된 예배의 시간 동안에 주님 말씀의 꼴을 먹여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쉴만한 물가 가운데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간도 주님께 모두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렇게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약할 때 강하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주님께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감사, 네,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어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박수 치시면서 그 주님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또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져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선생 고백합니다.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도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다가 밝은 빛 오련히 펼쳐 저 멀리 하늘은 바닥에 보인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그 주님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주의 친절한 발에 당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여전히 그 주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받아주시는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주님 손에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서 다시 주님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신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아멘.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의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나사.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날 부르실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날 부르신 뜻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며 날 향한 그 계획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연약함을 바라볼 때에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우리를 부르심의 그 약속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의 삶을 돌아볼 때에 더 감사와 더 주님을 향한 순종과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오늘도 주님 전에 불러주셨사오니 다시 그 말씀을 통해 회복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한 주의 삶을 주님 앞에 참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측량할 수 없는 부르심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그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수많은 의심과 또한 수많은 하나님 변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그 부르심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사람이 그 마음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오니 오늘도 귀한 성도님들 한 주간의 고단한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왔습니다. 오늘도 그 부르심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어두운 마음과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깨물음을 인도하시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사람이 그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며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한 주간에 우리 성도님들 고단한 삶과 또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이렇게 주님 앞에 복된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이 시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 어느 곳에도 우리의 짐을 내려놓을 곳이 없고 그 어느 곳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평안할 길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품에 주님 곁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안심과 그 안전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끝까지 함께하여 주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성시교도 81번입니다. 성시교도 81번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우리 주보에도 삽입되어 있습니다. 성시교도 81번 에베소서 4장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피난 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0장입니다. 찬송가 260장 힘차게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받았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감사합니다. 늘 감사한 것은 저희가 예수를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믿음 없는 모습과 연약한 모습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목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움과 불신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 기뻐하시지 않는 선택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믿음이 부족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에 있는 어떤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와 어려움이 있기에 그래서 낙심하고 두려워했더라의 모습이 아니라 문제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순종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예비하신 가장 선한 길로, 완전한 길로 그렇게 인도하시는 주님만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이름교회의 앞으로의 모든 걸음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지금까지 이름교회를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이끌어주신 주인 되신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합심하며 기도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온 성도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앞으로도 늘 모이기를 힘쓰며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예배를 지키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본질을 지켜내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교육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의지하여 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므로 주님의 교회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주께서는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모두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늘 동행하고 계심을 온 성도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간절히 구하는 것은 응답 자체를 넘어서 늘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는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교회를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9장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44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페이지는 구약성경 441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찾은 줄 알고 한 절씩 큰 목소리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크 물을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나요새 있나이다. 우리 이삭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울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양옆에 인사할까요? 내 옆에 앉아 주실 거죠? 다시 한번요. 내 앞에, 내 옆에, 내 뒤에 앞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럼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어요. 그렇죠? 네, 오는데도 날씨가 선선해진 만큼 여러분의 영적인 또 마음도 선선해지는 은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넷플릭스라는 컨텐츠가 있습니다. 아마 이 로고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이거에 중독된 친구들은 아마 그 인트로가 있거든요. 두둥하면서 어떤 친구는 그 막 설렌대요. 이 음악을 하려고 했는데 또 들으면 또 이게 또 저작권 때문에 또 안 나올까봐. 네, 이것만 들으면 막 가슴이 설렌대요. 막 두둥하면서 넷플릭스. 이 넷플릭스라는 건요, 이제 영화 또한 애니메이션 그리고 다큐멘터리를 콘텐츠를 멤버십 기간으로 스트리밍한 서비스를 말합니다. 여러분 넷플릭스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명히 한데요. 그 중에서 좀 자랑스러운 것이 있죠. 아마 넷플릭스를 한 번도 안 보셨어도 이거는 알 거예요. 이 포스터를 보시면 알 겁니다. 한번 볼까요? 자, 더 글로리와 오징어 게임. 자, 이거 두 개를 다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생각보다 적네요. 우리 역시 이름표는 영적이신 분들이 많으셔서 저도 보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냥 스토리만 줄거리만 좀 이렇게 내용이 좀 이렇게 좀 은혜롭진 않더라고요. 내용들을 보니까요. 근데 이 더 글로리와 오징어 게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세요? 전 세계에 1위를 했던 작품이에요. 더 글로리와 오징어 게임. 특별히 이 오징어 게임은요, 넷플릭스 사상 드라마 TV 부분에서 프로그램에서 45주 동안 최초예요. 최장기간. 여러 세계의 수많은 드라마 중에서도 오징어 게임은 45주 동안 1위를 한 드라마입니다. 엄청나죠. 근데 엄청난 수익을 갖다 줬죠. 오징어 게임의 스토리는 간단합니다. 한 명씩 죽을 때마다 상급이 1억씩 적립돼요. 그래서 총 마지막까지 살아남으면 455억 원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455억이에요. 여러분 게임 한번 참가해 보시겠어요? 455억입니다. 그 더글로리는 어떤 거냐면 학교 폭력을 당한 주인공이 이제 성장하면서 가해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수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더글로리도 인기를 끌었는데요. 그런데 두 번째 공통점이 있어요. 이 더글로리와 오징어 게임의 두 번째 공통점이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더글로리와 그리고 오징어 게임에서. 그런데 문제는 그 두 작품에서 기독교인들을 부정적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더글로리에서는요, 가해자 중 한 명을 찾아가는데 그가 누구냐면 아버님이 담임 목사예요. 그리고 엄마가 사모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딸이 어떻게 나오냐면 그 더글로리에서 술과 약물과 중독된 인물로 나와요. 그 딸이에요. 목회자 자녀인데. 그리고 그 엄마는 이제 딸이 그렇게 문제를 일으켰던 걸 수습을 하고 그 다음에 권력과 힘을 휘두르는 그런 부정적인 장면으로 더 글로리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징어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보면 240번 여성이 있다고 합니다. 좀 보지 못했는데 지영이라는 친구가 지영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가 자신의 아픔을 털어놓는 장면인데 자신의 가정 폭력과 입에 담을 수 없는 여러 가지 폭력을 저지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해자가 누군가 분노했는데 보니까 아빠인데 아빠가 목사예요. 자, 두 가지 공통점이 무엇이죠? 기독교인들을 부정적 이미지. 그건 무엇이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 그 두 영화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와 교회와 성도들을 어떠한 시각으로 보고 있는가를
두 영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저도 그 두 스토리를 들으면서 기독교인으로서 또 목회자로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저 설정은 너무 과장된 거예요. 너무 희화화된 거라고 말하고 싶지만 여러분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더 심하면 심했죠. 교회 목사들이, 교인들이 그거보다 영화보다 더 잔인하고 더 이기적이고 자만하면 자만했지, 제가 봤을 땐 그 영화에서 그려진 기독교의 모습들이 현실보다 덜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거 있죠. 저도 그랬는데, 저도 부모님의 어렸을 때 예수 믿고는 그렇지 않았는데 부모님 욕을 되게 많이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누가 저의 부모님 욕을 하면 제가 어떨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그게 팩트예요. 그래 너희 아버님은 막 이래. 그 마음에 막 이게 오는 거예요. 사실인데. 여러분도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가족은 내가 뭐라고 할 수는 있지만 누군가가 내 가족을, 그게 사실이지만 뭐라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떨까요? 분이 나죠. 마찬가지예요. 사실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하지만 그런 얘기가 들려질 때마다,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목회자와 교회를 손가락질할 때마다 매일매일 다투고 매일매일 교회가 싸우고 나뉘어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런 것이 들릴 때마다 어떡하죠?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진정한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참된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요? 오늘날은 우리가 좀 이 교회의 모습,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교회의 모습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만들어야 하고 또 하나님이 진짜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봄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만들어야 할 공동체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오늘 이 사무엘상 19장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큰 상처와 아픔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자신이 섬겼던 왕 사울 왕을 누구보다도 충성심하고 자신의 목숨을 다하여서 골리앗 대결만 하더라도 누가 봐도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서 사울 왕을 충성하게 섬겼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충성하고 믿었던 사울 왕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근데 그냥 배신이 아니라 사울 왕의 목표가 무엇이냐면 다윗 왕을 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도 너무나도 큰 상처인데 그 대상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점점점 조여오는 거예요. 집요할 정도로 사울은 평생의 목표를 다윗을 죽이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나를 헛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예전 교회에 저를 헛되는 친구가 있었어요. 되게 사람 되게 못 견디겠다고 생각해 보세요. 뒤에서 자꾸 여러분의 이간질을 하고 여러분의 험담을 해. 근데 앞에서는 막 웃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견디고 마주하기가 힘든데, 여러분을 해하려고 하고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그 두려움, 그 공포, 불안함과 상처. 여러분 다윗은 너무나도 고된 하루를 살았습니다. 근데 그가 그때에 고단하고 상실하고 지쳐있던 몸과 마음을 피하려고 했던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오늘 본문 18절에 있습니다. 자, 우리 18절 우리 조시는 분이 한 3명 있는데요. 유두고 같은 분이 있는데 우리 18절 크게 한번, 자 19장 18절을 집중해서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그가 모든 마음이 지치고 아픔 가운데에 그가 유일하게 쉴 곳을 찾았는데 그게 오늘 18절입니다. 18절. 자, 18절부터 라마, 나옅. 자, 우리 해석 한번 볼까요? 라마라는 곳은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 아시죠? 사무엘의 고향이 라마입니다. 라마. 그리고 나옅이라는 뜻은 뭐냐면 거처 초소라는 뜻이에요. 이건 무엇이냐면 사무엘이 공동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가 이제 선지자로부터 은퇴하고 백발의 노인이 되었는데 그가 자신의 고향으로 찾아가서 그가 마지막 꿈이 있었습니다. 그가 공동체를 만드는 꿈이 있었는데 바로 그곳이 라마 나요시라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로부터 죽임을 당하고 쫓기는데 자신을 받아줄 공동체가 없었어요. 왜 그랬냐면 다윗을 받아들인다라는 건 누구를 대적한다라는 거예요? 사울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몸을 둘 곳도 없었고 다윗 있는 모습 자신의 처지를 받아줄 공동체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받아주는 즉시 무엇이죠? 사울과 대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머물 곳이 없었는데 딱 하나, 그가 생각했던 곳, 이곳이라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어. 위협을 무릅쓰고 나를 반겨줄 공동체가 있어. 그곳이 어디예요? 다 따라합니다. 라마나요. 라마나요. 유일하게 자신을 받아줄 공동체가 있다라는 곳이 바로 라마나요시였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두고 쫓겨났어요. 그곳에서 라마나요에서 그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를 환대했어요. 피곤하고 고달픈 그 영혼이 그 라마나요에서 안식과 유일한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라마나요는 다윗을 수용하였고 포용하였고 안아줬고 유일하게 받아준 공동체가 라마나요시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죠? 다윗과 같이 쫓겨 있는 인생들, 안식과 평안이 필요한 영혼들, 세상에 찢기고 상처와 버림받음과 세상에 둘 곳 없는 아픔이 있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위로를 받고 안식을 누리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누군가는 이 공동체처럼 그 영혼을 있는 그대로 받아줄 성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질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서로에 찔러요. 기질도 안 맞고 때로는 성향도 안 맞고 여러 가지 영적으로 대화할 사람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는, 우리 이름 공동체는 그 영혼을 받아줄 성도가 너무 필요한 거예요. 아, 저 영혼은 좀 안 왔으면 좋겠다. 목회자라고 없을까요? 있죠. 목회자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얌전하고 순복하고 그런 사람만 오기를 원하면 안 되지만 원할 수 있죠. 근데 교회라는 곳은 어떤 곳이죠? 그 모든 다윗과 같은, 오히려 그것을 수용했을 때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그 영혼을 있는 모습 그대로 끌어안고, 아, 이름교회는, 아, 저 교회만큼은 나를 받아줄 수 있어. 저 공동체에 가면 내 영혼이 안식처가 되고 저기에 가면 나를 안겨주고 포용해주고 수용해줄 수 있는 아무아무개 집사님이 있어. 아무아무개 청년이 있어. 아무아무개 목사가 있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정말 우리 이름교회가 이 라마나요처럼 다윗이 쫓겨가는 그 인생 가운데 유일하게 찾았던 곳이 라마나요시 되었던 것처럼 수많은 오가고 갈 데 없고 상처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영혼들이 이곳에서 쉼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감사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청년부를 보시면, 예배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요즘 계속 새신자를 오고 있는데 그 영혼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 가지 상처가 있어요. 하나는 교회에 대한 상처예요. 사역자와 사람과 교회에 대한 상처 때문에 떠난 영혼들이 교회를 찾고 있어요. 그리고 가정에 상처 있는 친구들, 그 영혼들이 새신자 모임을 할 때마다, 저희가 모임 장소가 없어서 카페에서 하거든요. 아마 투썸 사장님은 저기 이단인 줄 알 거예요. 맨날 얼굴이 바뀌어요. 새신자가 매주. 오늘도 바뀔 거예요. 매주 세네 명씩 바뀌어요. 그런데 매일 울어요. 카페에서 자기 얘기하면서 우는 거예요. 참, 그 영혼들을 볼 때, 근데 그들이 다 다른 교회들을, 큰 교회들 다 다녔던 아이들이에요. 말할 수는 없지만 다 이게 루트가 있더라고요. 시옷으로 시작하는 교회, 니은으로 시작하는 교회, 이게 다 루트예요.
네,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다 그 교회를 거치다가 적응하지 못하고 이런 교회 온 거예요. 참 그걸 보면서 무엇이죠? 라마나역 같은 교회. 할렐루야. 그들의 안식처인 거예요. 그들이 예배를 통해, 이들의 축복함을 통해 우리 교회가 그렇게 안식처가 되어 피난처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서 쉼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라는 건 어떠한 증거죠? 우리 집사님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우리 청년들이 나와는 다르지만 그 영혼들을 붙들고 기도하고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곳에서 다윗처럼 라마나요에서도 느꼈던 그 안식과 평강이 우리 영혼들 가운데 깃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영혼들, 집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청년들이 이름교회는 참된 안식, 나를 받아줄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원하시는 라마나역 같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자, 20절 한번 크게 한번 볼까요? 19장 20절 크게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우려했던 것이 나왔어요. 여러분, 다윗을 받아주면 사울의 대적이 되죠. 다윗이 라마나요에 있다는 것을 사울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령들, 군사들을 그 라마나요로 보내요. 그런데 20절을 보세요. 다윗을 죽이려고 잡으려고 라마나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긴장했을까요? 괜히 나 때문에 평화로웠던 라마나요시 이제 사울의 공격을 받게 됐어요. 20절에 보면요. 그런데 무엇이죠? 선지자 무리가 예언한 것 같이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한지라.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전령들 군사들에게 누가 임했대요? 성령님이 임했는데 그들이 여기서 예언했다라는 건 미래를 예언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은 다윗을 죽이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라마나역 가운데 그들이 강력한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무엇이 되었죠? 변화가 되어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그렇게 되니까 21절에 보면 두 번째 보내고 세 번째 보내는데 세 번째 보냈는데도 그들이 다 예언한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죠?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믿으시는 분들만 하면 그 성령을 통해서 변화되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오늘 라마나요들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에는 강력한 성령이 임재가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변화, 임재가 있으면 무엇이죠? 그 기질과 성품과 모든 못난 것들이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변화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이제 사울이 나서요. 22절에 보면 안 되겠다, 내가 나서. 사울이 직접 라마나요에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23절 한번 볼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3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무엇이죠? 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사울 왕까지 변화시켰어요. 도저히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았던 사울, 강팍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그 누가 사울이 다스림 받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해 볼게요. 교회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름교회는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우리는 죽었다 두려웠어요.
그런데 라마나요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 교회 수많은 역사 가운데, 몇천 년 동안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핍박과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떠한 권세와 권력도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교회. 여러분, 우리 이름교회는 바로 그러한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는 교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여서 마음의 강팍함과 모난 것들이 예배 가운데 성령을 통해, 말씀을 통해 변화되어지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하나님의 안으심과 안식처가 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이 이 이름교회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한국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보여졌다고 말씀드렸죠? 더글로리와 오징어 게임에서 보여주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세상이 보는 모습입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사라진 교회의 모습이에요.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건 내 기질, 내 성향, 내가 그 다스림과 그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내가 겪지 못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전히 교회는 무너지고 있어요. 교회가 세상 가운데 세속화되어지고 교회가 오히려 세상보다 못한 교회로, 오히려 성도들이 더 악랄하고 악하고 이기심이 있고 포용하지 못하며 여전히 교회가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건 오늘 이 라마나요새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임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름교회는 어떠합니까? 누군가는 하나님, 우리 이름교회가 라마나요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임재가,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와 쉼을 얻으며 안식을 얻으며 내가 그 영혼을 받아주며 나와 기질과 성향과 나와 맞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를 포용하며 수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있을 때에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변화가 일어나는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기도를 통해 라마나요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사무엘은요 12장에 보면 이제 은퇴를 합니다. 백발 노인이 됐어요. 자신의 사명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무엘이 사사기 마지막 시대에 힘든 사명을 감당했어요. 저도 만약에 제가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 쉬고 싶어요. 지금 쉬고 싶다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70년의 목회가 끝나면 쉬고 싶을 것 같아요. 그 고단한 사명의 길을 다 완수하고 이제 그냥 하나님과 독대하며, 사무엘도 그러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는 사명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고향 라마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길 원했어요. 라마나요 공동체, 다음 세대를 준비하길 원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젊은이들을 모았습니다. 선지생도. 그것이 입소문이나 수많은 젊은이들이 모였어요. 그곳에서. 그 중에 한 젊은이가 누구예요?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꿈꾸었습니다. 안식처가 있는 공동체, 수많은 다름을 수용하는 공동체, 성령이 강력히 임재가 있어 변화가 일어나는 공동체,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보호심이 있는 공동체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기 원했어요. 그래서 그는 라마나의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뒤에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도
공동체를 만들어요. 그 공동체가 뭔지 아세요? 다 따라볼까요? 아둘람 공동체. 아둘람 공동체. 그럼 아둘람 공동체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우는 초기를 세우는 일꾼들이 아둘람 공동체에서 일어나요. 여러분, 아둘람 공동체가 그냥 세워졌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은 도왔습니다. 그 공동체, 하나님의 역사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공동체를 보았어요. 어디서? 라마나요. 여러분, 우리에게 마지막 사명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지금 간절히 원하는 사명이 무엇일까요? 내 진로, 내 직장, 내 안위, 내 평안?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더 글로리와 오징어 게임에서 보았듯이 무너진 교회의 영광, 세상에 짓밟힌 손가락질 당하는 교회의 모습, 수많이 무너져가는 목회자들의 만행들, 여전히 세상 가운데 무너져가는 성도들의 연약함들, 그리고 이게 한국교회 모습인 거예요. 아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사무엘에게 있었던 마지막 사명,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공동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 그 강력한 열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 알듯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예요.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교회 왔다는 거, 목사님 저는 그 사명이 없는데요, 저는 그것과 좀 거리가 먼데요. 아니에요. 이런 교회 오셨다라는 건 이제 내 눈물이, 내 시선이, 내 마음이 다음 세대와 한국 교회를 향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엄청난 사명을 안고 이곳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이름교회가 그러한 라마나역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름교회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정말 라마나역 같은 교회.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라마나역 같은 교회가 되어져서 영화와 드라마에서 용서, 사랑, 안으심, 그들이 바라보는 시선들이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눈물로 통해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송프렌 치스코의 그 유명한 평화의 기도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말씀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 주여 나를 평화의 동으로 써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사무엘의 비전이었고 그 비전이 다윗의 비전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오늘날 원하시는 교회, 원하시는 공동체의 그 마음이, 그 마지막 사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말씀 기억하며 그러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말씀이 살아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을, 빛 대신 주님 전하는 사랑의 불꽃이,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이름 교회가 이런 교회.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이름 교회가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주께서 사랑하는 이런 교회가, 주께서 사랑하는 이름 교회가, 우리 옆 사람의 손을 잡고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사랑의 불꽃이 우리 가운데 활짝 피어나,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름 교회가, 이름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넘치는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 고백합니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세상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가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찬양하는 교회,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피로 사신, 주님의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꿈꾸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의 공동체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 오늘 라마나요 같은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은 너무나도 라마나가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의 무너짐, 수많은 비리들, 수많은 다툼, 시기, 질투.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에게 마지막 사명, 자신의 모든 선지자의 목회 사명이 끝났지만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다음 세대를 위해 세우기 원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몸된 교회를 나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끌어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면하지 않게 해 주시고 나에게 마지막 사명, 하나님의 그러한 교회, 그러한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그러한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니 우리의 믿음을 달라고 말씀 기억하며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름 교회가 남아나역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무엘의 그 사명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에게 그 사명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에게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에게 그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래 마지막 다음 세대를 위한 공동체를 위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투쟁과 아픔과 편질과 외면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외면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잃어버린 교회의 영광, 하나님 알으시는 교회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 또한 외면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피가 닿은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외면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이런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사명과 같은 마지막 사명이 있습니다. 그 눈물을 주시고 그 간절한 마음을 주시고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과 같은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교회를 끌어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몸된 교회를 나 또한 사랑하게 하시고 피로가 주니 제다 주님의 몸으로 사시는 교회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나아갈 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무에게는 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선지자의 사명을 다 마치고 여유로운 신과 자기를 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지만 그는 백발이 된 노인 사무엘이 라마로 고향으로 갔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하나님이 소망하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그곳에서 많은 영혼들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곳에 다윗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다윗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둘람 공동체를 만들어 이스라엘을 세웠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참된 안식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을 받아들이고 수용하였던 것처럼 이런 교회, 오늘날 한국교회가 나와 다름과 수많은 세상에 쫓기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품고 수용하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교회, 한국교회가 라마나요처럼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변화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이런 교회와 한국교회 가운데, 강단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라마나요처럼 이런 교회,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떠한 세력도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영광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피로 값준 이름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눈물과 그 마음을 주시고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사명 앞에 나아가는 우리 이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주간의 고단한 몸을 가지고 주님 성전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직장과 사업장과 또 학업과 가정 가운데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예배와 또한 빈소리로 나오지 아니하시고 주님 앞에 귀한 소원의 기도 제목 갖고 주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에 담겨진 정성과 그 간절한 소원한 마음을 주님 아시지요. 말하지 아니하여도 우리 혀에 닿지 아니한 그 마음의 소원함을 이미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헌금을 통해 감사할 기도 제목들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도 드려진 그 11조를 드림을 통해 더욱더 주님 앞에 주신 이를 여호와시오 치하시니 여호와시오 주권을 올려드릴 때에 더 많은 하나님의 물질과 더 많은 하나님의 사업장과 그 진로가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건축 헌금과 교육관과 다음 세대를 위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그 예물을 통하여서 오늘 사무엘과 같이 다음 세대를 세워가고 다음 세대의 한국교회를 일궈나가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름교회의 재정이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손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라마나역과 같은 공동체를 세워가며 수많은 교회가 교회를 낳을 수 있는 이름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 물질의 복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